이렇게 들으면서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항상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들을 때 더 크게 마음에 생각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여기에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여기 무슨 화려한 성가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보잘 것이 없는데, 그런데 이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 그 이름의 권세,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만족한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는 만족하고 더 부러울 게 없고 그런 그 축복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마 원래는 제가 메시지 시간이 아니었었는데, 아마 이제 오늘 저녁에 모임의 날도 있고, 날짜는 지금 한 새해 9일 정도 이렇게 새 날짜가 지났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새해 메시지를 아마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 오늘 그 예배 드리면서도 어떤 형제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나, 부르신 목적이 뭔가, 그래서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그 목적의식, 목적을 가지고 뛰어가도 뛰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적을 정해놨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힘있게 뛰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또 저를 이렇게 독려하고 격려하고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될까? 우리가 아무리 일을 하고 아무리 쓰임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도 사실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을 너무나 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런 사람을 사용하심, 그 손에 붙들려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지 않을 때에는 사실은 그게 아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도 아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기 때문에,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그런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렇게 쓰임을 받을까? 이런 메시지를 벌써 오래전부터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주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쓰임을 받는데 둔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말씀을 나누기는 좀 마음에 부담스러워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메시지를 미뤄 왔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2022년을 새로 시작하는 그런 그 시즌에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도님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너 자신한테 얘기하면 되지 않냐? 너 자신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하면 되지 않냐? 그래도 내가 원하는 메시지는 전달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주셔서 약간 이제 용기를 얻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한번 좀 찾아가면서 상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이제 여러 번 많이 우리가 상고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되도록.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권세,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또 그의 죽음과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로 죄가 없어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이렇게 부르신 그 목적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에베소 1장을 상고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여러 절에 걸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했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 또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런 큰 목적 중에 하나, 이미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초점을 좀 더 다른 데로 초점을 옮겨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삶이냐, 그게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물론 그거 좋습니다만 그 아주 훌륭하고 그게 중요한 목적입니다만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를 쭉 이렇게 상고해 나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2장으로 넘어가셔서 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그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목적이 없이 만들어진 물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해를 보시죠. 해도 낮에 빛을 주기 위해서 해가 존재합니다. 또 달과 별은 밤에 우리에게 비춰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 달과 별이 존재합니다. 바다는 왜 존재합니까? 바다가 있어야 우리가 매일 늘 먹고 사는 물고기를 거기에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를 만드시고 물을 만드셨습니다. 나무는 왜 만드셨느냐?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일 드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과도 드시고 배도 드시고 여러 가지 과일을 우리가 사서 이렇게 잘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과일 나무에서 따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섭취하는 거잖아요. 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건에는 하나님 반드시 어떤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아까 1장에 말한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이제는 곧 공중에 오시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라보면서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휴거돼서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는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는 영원한 신랑이 되셔서 그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그 위에서 벌어지는 일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그 심판대 앞에서 각각 행한 일을 따라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이런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고 그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 영광만 생각하면 그러면 한쪽을 반을 그냥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이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라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이시고 선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게 다가 아니고 그 들어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그런 삶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쭉 뒤로 넘어가셔서 4장에 가보시면 거기에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 말씀해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그 일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탤런트를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열심히 그것을 장사를 해서 일을 남겼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마 이 1달란트가 다른 사람이 받은 달란트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고 또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아주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을 믿었다고 여기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잘 믿기는 믿었는데 한 가지 실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일을 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자기가 장사해서 남겨야 되는 것인데 땅에다 묻어놓고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이 1달란트가 10달란트도 되고 20달란트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맡기신 일을 빼앗아가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책망을 했나요? 내가 왜 그것을 그냥 1달란트를 그냥 묻어뒀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은행에다 갖다가 놓지. 그러면 이자라도 나올 텐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여기 에베소 4장에 말씀한 이러한 여러 가지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선물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은혜로 값없이 주신 그 은혜, 구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이것도 선물인데 은사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받지 않은 성도님은 한 분도 안 계세요. 1개 이상은 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었다고 한다면 그와 동시에 그와 더불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은사라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사는 무엇이냐면 다른 성도들을 돕기 위한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재능입니다. 그런 것을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그 은사를 그냥 묻어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모르겠다.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지? 그걸 모르신다고 한다면 아마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냥 그걸 묻어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내가 어떤 은사인지를 입으로 말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벌써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사를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무슨 은사지라고 물어보면 내가 무슨 은사지? 잘 대답할 수 없는 것뿐이지 어떤 모양으로 섬기시든지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렇게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항상 말하기를 500명 성도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00명 성도님들. 그런데 이 500명 성도님들이 다 일하고 계시느냐? 저는 그렇습니다라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귀로 듣는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요. 일하는 사람은 바빠서 어쩔 줄 모르고 그리고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 하시고 계시는 거. 근데 이제 그거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 뭐냐 하면 반드시 우리가 받은 그 달란트에 대해서 계산할 날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너 이거 어떻게 사용했지? 내가 준 거 어떻게 사용했냐? 어떻게 이걸 가지고 뭘 했냐? 얼마나 남겼냐? 이것을 반드시 묻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만약에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것을 묻어두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구원은 얻는데 주님의 은혜로 얻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부끄러운 거죠. 어제 밑에서 우리 두 집사 형제님들이 이제 퇴임을 하시면서 다 이렇게 겸손하신 분들 진짜 만나기 어려워요. 요 앞에서 주일날 우리 사회 오시는 형제님이 뭐 이렇게 읽어드렸잖아요. 감사패. 그렇게 읽어드리고 여기서 이렇게 드리고 이러면 다른 성도님들 다 보고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은 그거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부끄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어제 따로 이렇게 모여서 이제 그 감사패 증정도 하고 선물도 증정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 형제님들이 사실은 막 튀어나게 일을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뭐 눈에 보이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병열 형제님이 무슨 재정일 하신다 이거는 아시고 계시겠지만, 또 조정은 형님이 재정을 하신다 이런 걸 아시고 계시겠지만, 일하는 거 보셨습니까? 못 보시잖아요. 왜요? 혼자 하시니까.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하시니까. 저도 그 간증을 듣기 전에는 뭔 일을 하시지? 그냥 대충 뭐 이렇게 뭐 돈 보내고 뭐 이렇게 계산하고 뭐 이런 일 하시나? 이제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한 날 꽤 됐습니다.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쭉 간증을 하시는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야, 이건 안 봐서 그렇지. 다른 성도님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건 계속 그냥 걸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매주마다 뭘 보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매주마다 그게 막 착오가 생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책임감도 있고 그런 일을 이렇게 쭉 해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이렇게 안 보는 데서 그냥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일을 해오시는 것을 보고 그런 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에 가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별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성도님인데, 그것도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몇백 명이 모이는 성도들 앞이 아니고 전 세계 또 부활한, 과거에 부활한 그런 성도들까지 한꺼번에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패, 김은묵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어제 저녁에 소규모로 모여서 그렇게 했는데도 그런 것을 제가 느꼈다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시상식, 그게 얼마나 볼만한 그런 시상식인가. 그때 여러분과 제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오늘 이 주일 오후에 우리가 상고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화합하고 한 해를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성도님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더불어 은사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있다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은사인지 지금 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은사를 어느 것이든지 받아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또 로마서 12장에도 에베소 4장에도 여러 가지 그런 종류는 다양합니다. 몸의 지체가 많은 것처럼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그 지체의 그런 몫이 다 다른 거예요. 아주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새해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작을 해야겠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끝날 때 진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길을 내가 달렸다.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처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거다. 이런 그 확신을 가지고 22년도를 마쳤으면 얼마나 이 2022년도 이 한 해가 얼마나 귀한 한 해가 되겠습니까? 시간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차이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에 24시간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2시간만 주고 이렇게 없습니다. 이런 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그런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있게 하셨어요.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 말씀도 들어야 하고 또 그 하늘의 그런 메시지도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또 예수님의 하시는 그런 일을 보면서 일을 배우기도 해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기도 하고 그분을 닮아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거기에서 또 더 나아가서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할 뿐 아니라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을 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일할 권능만 주셨어도 그게 사실은 무용지물이에요. 그 어떤 일의 재능, 그런 지식, 어떤 권능 이것만 주셨다고 한다면 그 제자들은 그 가지고 있는 권능을 잘 활용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권능을 잘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따라다니고 배우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닮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일인가요? 그냥 단순히 교회의 일인가요? 아니면 우리 단체의 일인가요? 아니죠. 이것은 그 분명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일이 다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일을 하는데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일한 사람들의 예가 쭉 몇 가지가 나와요. 그걸 좀 소개해 드리면서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하면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어떤 사람은 투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이게 또 무슨 뜻인가?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활발하게 복음 활동을 하다가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상상하기에 이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더 아주 속상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지금 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지?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지금 전파하고 있어. 그러니까 다툼으로 이렇게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좋게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을 받았을까? 라는 데 의문을 가지게 돼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복음도 못 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생각했지만 그러나 사실이 그랬나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몸은 옥에 갇혀서 자유가 없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시위대들에게 또 감옥에 갇힌 그런 죄수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나요? 안 전해졌나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거 증명이 되잖아요. 오히려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복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레토저라는 분이 지금 빌립보서를 말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종교적 행동의 본성은 분노, 질투, 야망, 허영심 그리고 탐욕이다. 그렇게 해설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 가면 그 마술사 시몬이 있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마술사 시몬, 이 사람은 마술을 해서 수입을 얻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전도하면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나타나고 이것을 보니까 이 마술하는 이 사람 마음에 그것을 흠모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그 사람이 침례까지 받았어요. 침례. 마술사가 침례를 받았어요. 오늘날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하나님께 영광이다. 마술사가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았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렇게 말하겠죠. 몰라요? 그때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마술사가 그리스도를 믿고 전심으로 빌립을 쫓아다녔다. 그랬어요.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빌립이 하는 일을 이렇게 보다가 급기야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게 무슨 문제냐 하면 무슨 문제인가요? 빌립한테 말하기를 나에게도 그런 권능을 주어서 내가 기도하고 안수할 때 이렇게 성령이 내려오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아마 돈을 주면서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야,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그런 걸 돈 주고 사나? 그런데 이 시몬의 마음속에는 이제 그렇게 마음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너는 이 도에 아무 상관도 없다고 하면서
마술사를 뭐라고 그러나요? 저주는 아니고 합당한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렇게 징벌적인 그런 이제 말을 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이 했던 게 주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귀신 내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을 하시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두 사람을 이렇게 견주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한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점에 있어서 예수님께 범죄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와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이 무슨 얘기야.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가 누군지 나는 알지도 못해. 어떤 계집아이가 와서 또 말하기를 너 목소리를 보니까 그때 그 사람이 맞는데 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베드로가. 그러면서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저주했다 그랬습니다. 저주했다. 저주하고 맹세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 앞에서 이와 같은 그런 마음의 그런 아픔? 가장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순간일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받고 수제자로서 그리스도를 쫓아다녔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저주하다니.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까지 한 사람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생각이 나서 닭이 우니까 그 생각이 나서 나가서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통곡했다.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거기에서도 이제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게 뭔가요? 4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 은사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에베소에 기록한 대로 거기도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또 여기 로마서 12장에도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되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2절에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마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때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나가서 외쳤을 때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아마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이런 은사,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내가 먼저 스스로 그렇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깨끗지 않은 그릇을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도구가 되려고 한다면 그 도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깨끗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완전한 사람을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을 쓰신 게 아니에요. 실수투성이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부인한 이 베드로, 그게 아마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게 상처이면서 그게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붙들고 사용하시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됐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그런 역사들을 베드로만큼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그 역으로 말하면 다른 제자들은 그런 실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나가서 통곡하는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나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요나는 그것을 불순종했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일부러 그냥 하나님 멀리 떠나고 싶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인간들 같으면 너 그래? 너만 종이냐? 너만 선지자냐? 내가 다른 사람 쓸 수도 있어. 너 버리고 내가 다른 사람 쓸 수도 있어.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거기서 한 일이 뭔가요?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 그게 아마 요나에게 있어서는 그냥 어떤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마음을 찢는 그런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런 고통으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을 거예요. 뭐 표현을 보면 아주 굉장히 아주 리얼한 그런 표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해초가 나를 덮었고, 뭐 산의 뿌리가 나를 막았고, 뭐 그 표현이요. 절망적인 거예요. 절망적인 거. 깜깜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과 저 같으면 안 부르짖겠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부르짖겠죠. 아마 이 요나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해서 요나를 토해내게 했다. 그리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왕에게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요나의 외침을 듣고 니느웨의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했을까요? 요나가 새롭게 됐기 때문에, 요나가 회개했기 때문에, 요나가 회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데서 하나님께서 강렬하게 역사를 하셨다. 저는 이렇게 믿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한 해 오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제 속에 간절한 이런 소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가지는 뭔가요? 이들이 했던 일은 뭔가요? 이들이 했던 일은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회개하는 일. 회개라는 건 뭐예요? 그냥 뉘우치는 거예요?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뉘우치지 않았나요? 가룟 유다도 뉘우쳤어요. 그래서 은 30 받은 것을 다시 성전에 갖다가 던졌습니다. 가룟 유다가 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자기의 그냥 길을 갔어요. 죄를 뉘우치고 자기의 길을 갔어요. 자기의 길이 뭐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달랐어요. 그가 나가서 통곡한 다음에 그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회개는 뭐냐 하면 그냥 내가 잘못을 했구나 이러고 죄를 뉘우치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시작하시면서 한번 그런 그 매달림 그런 걸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사실 기회만 되면 어디 며칠을 그냥 기도원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디 며칠 기도원에 가서 그냥 야곱이 씨름했듯이 씨름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환경이 막
허락을 안 하니까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마음의 그런 부서짐, 그런 마음의 깨어짐,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한 해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1년이라고 하는 이런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이 한 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저희들이 붙들려서 주님께 사용을 당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을 덮어놓고 또 땅에 묻어놓고 또 한 해를 흘려보내는 이러한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장사하고 활용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칭찬 듣는 열매들을 많이 맺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고 도우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